오늘 우리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박국 우리 3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직접 찾아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또 앞에 자막을 그렇게 띄웠으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그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술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놓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축복의 자리로 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곳으로 부르셨을 때는 예비하신 또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로 또 우리 영상으로 말씀 듣는 자리로 또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처해져 있는 형편과 사정들을 다 아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시는 주의 말씀. 나를 살리신 주의 말씀.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참 기분이 좋은 날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와는 반대로 기분이 썩 좋지 않고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보내오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기분이 어떠하셨는가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내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또 즐겁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함께 또 감사를 나누기로 한 분들도 계셨겠지만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기쁨도 없고 마음에 이 즐거움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보낸 분들도 없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또 어두웠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오늘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분이 업이 되어져서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서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기분이 좋고 나쁨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좌우됩니까?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을 보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내가 목격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죠. 예컨대 길을 가다가 예쁜 곳을 보게 되죠. 그럴 땐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또 기분이 그렇게 업이 되어져요. 저도 이렇게 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길가에 꽃이 이렇게 많이 펴 있잖아요. 그 꽃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참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꽃과 함께 가끔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꽃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또 현장도 때로는 보게 되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운전하다가 그 도로를 이렇게 중하다 보면은 어떤 그 갑작스러운 사고 당한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상하게 되어지고 또 인명피해도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심히도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분은 좋은 것을 보면은 기분이 올라가고 나쁜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기분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의 기분을 또 좌지우지합니까?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무엇을 내 귀로 듣는가, 여하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은 어린아이든지 뭐 청년이든지 어른이든지 기분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아니 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어쩔 수 없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또 다운되어지고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분은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크게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여에 따라서 이렇게 갈려진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박국 그 선지자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 특별히 이 16절 말씀을 그렇게 주목해 볼 것 같으면 그의 마음이 심히도 불편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오늘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속에서 떨리는 도다. 다른 구절 말고 이 16절 한 절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 16절만 보게 되면 하박국 선자의 지금 마음이 기분이 업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바닥입니까?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장 다운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젖속에서 떨리는도다. 뭔가를 들어서 지금 벌벌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그렇게 떨리는 그렇게 증세를 보이는 것입니까?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들은 것 중에서도 좋은 소리보다는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엄청난 기분을 다운시키는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6절 초반에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박국이 무엇을 들어서 그렇게 기분이 최하의 바닥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창자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거하는 젖속에서 떨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1장, 2장, 3장까지 전체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 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16절 그 이전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강국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답니까? 혼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혼을 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 유다를 그렇게 침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유다, 예루살렘을 황폐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럼 무엇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이 곧 임박한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의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작은 이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하박국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지만 뭐예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게 되어지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여기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는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오는, 우리를 잡아삼키려는 환난 날을, 전쟁의 날을 내가 뭐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은 100%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7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서 이렇게 한 선자의 마음이 바닥이었는데, 지옥이었는데, 이제 17절 이후로 넘어가게 되지면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17절, 18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벨론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공하게 된 마치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4절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박국 3장 14절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물을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탈쓰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4절에서는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뭐예요? 그들에게 삼킴바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삼킴으로 그 대적들이 즐거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어떻습니까? 뼈가 떨릴 수밖에 없고 창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그 소리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4절 그 하반절을 보니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누가 그 군대들의 우두머리를 창으로 찌른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 바벨론 군대를 훗날 어떻게 멸하게 한다는 것이고, 하박국 3장 15절에서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밟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또 목소리를 듣고는 하박국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자기 나라를 그렇게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렇게 황폐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마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17절 같이 읽고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17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어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박 선지자가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박국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어려운 소리를 듣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눈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도 하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보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리만 듣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매일매일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소식보다도 좋은 소리, 우리의 기분을 업시키는 소리보다도 어떤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까? 우리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우리의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눈과 귀가 있다 보니까 눈으로 많은 것을 한 주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 있다 보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 중에 여러분들의 기분을 업시킨 것이, 기분을 좋게 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기분을 더 나쁘게 한 것들이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가정생활하면서 때로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했던 말들 있습니까? 있으면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모든 부부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팍 상하기도 합니다. 또 일터에 나가서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와 그렇게 대화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들어서 아니 되는 그런 말을 듣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내 마음이 상한 일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생활 하면서도 성도 상호 안에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에게 들어서는 아니들을 말을 듣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속상한 일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생각한 대로 감정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에 상처를 그렇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말들만 우리가 듣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일어서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도 저도 매일같이 신문을 받아보면서 신문을 그렇게 눈으로 봅니다. 보는 소식들이 제 기분을 업시키는 내용보다도 기분을 그래 다운시키는 기사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쯤은 정규 뉴스를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접하기도 합니다. 그 뉴스의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다운시키는 뉴스는 많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또 다 뉴스 보시지만은 이천 어느 물류센터에 그 대형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물적 피해 상당하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소방관 한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버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이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 마음이 밝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밝지를 않다 보니까 얼굴 표정도 어떻습니까? 밝지 않고 다들 어려워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좋은 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얼굴이 표정이 밝지가 않고 그 이유인지 뭐겠습니까? 마음이 다운되어지고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안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보람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 뭘 하냐? 희망의 소리는 들려오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불안한 소식들 내게 다가올 때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저도 오늘이 20일이죠? 약 3주 전에 6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여기서 인도하고 기도하다가 한 통의 전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단원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무개씨 보호자가 맞냐고요. 예,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버님이 지금 아주 위독한 가운데 있으니 빨리 이렇게 병원에 좀 올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숨을 이렇게 쉬지 못하고 심정지가 된 상태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 전화를 통해서 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내 부모잖아요. 내 부모가 갑작스럽게 지금 숨이 멎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마치 온몸이 떨리는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까운 병원에
가봤지만 이미 그렇게 심정지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의료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끝내 숨을 거두셨어요. 저에게 충격이었었죠. 마음이 완전히 바닥 다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운됐던 그 마음이 지금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있어 보입니까? 다운된 마음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요. 너희 부친이 말년의 신앙생활을 참 잘하지 않았냐? 저녁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찬송 듣고 성경 보았는데 그분은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아버님이 천국 가셨다는 그런 영감의 말씀이 떠오르다 보니까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버님을 내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버님을 통해서 어떤 혜택도 내가 받을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친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소천하신 그 아버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 믿어지니까 기쁨이 샘솟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의사의 소견에 죄송합니다. 불치병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듣고 꼭 가족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이 떨리지 않냐고요. 입술이 떨리지 않냐고요. 때로는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인지라 가슴이 내려앉죠. 심장이 멎는 것 같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뭐 그냥 날씨가 되겠네요. 저도 자녀 양육하면서 우리 뭐 아시면은 다 자녀들이 있고 개구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도 두 번의 어떤 옛날에 그 두 번의 오토바이 사고를 제가 소식 들었을 때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원치 않은 그러한 교통사고로 그렇게 지금 병원에 실려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편안한 부모 있습니까?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다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엄청난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시옷 같은 마음을 다시 천국처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만 들었더라면 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언젠가 다시 거기에서 귀환하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면 사업이 부도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말하면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부정적인 정말로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죽을 것만 같잖아요. 그죠? 죽을 것만 같잖아요. 어떤 소리를 이제 우리가 들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 기분이 업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잃었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힘든 그런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어도 듣지 못할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했어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게 되면은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관건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이제 항해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유로굴라라고 하는 그러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바울도 사람인지라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풍랑 가운데서 그 주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왔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 바울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땠다고요? 두려웠습니다. 큰 엄청난 더미와 같은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웠어요. 큰 바람의 소리를 바울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보지 못할 것들, 듣지 말할 것들을 듣게 되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옵니까? 어젯밤에 주께서 주셨던 말씀 들려주셨어요. 괜찮다.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그 배승선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그 풍랑이 불어와도 물결을 그렇게 넘칠 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무엇을 믿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두렵습니다. 겁을 먹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들어서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잠시 들으면 위로는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구원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 구원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안함을 되찾게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안정된 그 마음으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회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건 실제잖아요. 실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목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떨었잖아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귀에 넣어줬잖아요. 당신 부모 보니까 건강상태가 위험합니다. 당신도 내가 종합검사니까 어느 쪽이 지금 위험합니다. 당신 자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거리잖아요. 그거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소리 때는 내가 눌려서 죽게 된다고요. 왜? 희망이 보이질 않아. 희망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살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어디에서 듣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설교자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 나오기까지 마음이 다 다운이 되었잖아요. 기분이 상했잖아요. 감정이 상해버렸잖아요. 누가 그 상한 감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다운된 여러분의 기분을 누가 업을 시킬 수 있습니까? 술 한잔 한다고, 영화 한 편 본다고, 드라마 한 편 본다고 그 마음이 위안이 됩니까? 수면제를 먹고 한숨 잔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아닌 거예요. 어디에 나와서 구원의 음성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설교자가 전해주는 이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되면 뭐예요? 한 주간 들었던 그 두려움에서 대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각자 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또 듣는 가운데 구원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듣고 보다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질병의 문제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막 어떤 한 말씀이 내가 너를 고치리라. 주께서 너를 고치시더라. 그런 메시지가 나에게 레마로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감동으로 준 말씀은, 레마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풍랑은 불고 있고 거친 바람 소리는 들려온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제는 문제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왜?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것에 100% 영향을 받아요. 순간 영향을 받지만은 오뚜기처럼 금방금방 제가 일어나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7번 넘어 8번째 일어나고 10번째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는 이거 뭐겠습니까? 무게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100번 넘어 101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뭔가 부담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저도 기분이 다운된다고요. 인간인지라. 근데 어떻게 전 금방 일어나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순간 슬퍼했다가 기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말씀 많지만 오늘 이만큼 줄이고요. 이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우리 인생길은 캄캄한 인생길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보는 소식들은 다 캄캄한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들도 환한 소식이 아니라 캄캄한 소식입니다. 텔레비 뉴스를 들어도 캄캄한 소식, 인터넷 뉴스를 봐도 신문 뉴스를 봐도 캄캄한 소식, 가정에 가서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눠도 답이 없는 캄캄한 소식,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 구원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내가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한 번 맞이하는 죽음 앞에서도 당신 이제 시한문 인생입니다. 2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충격적이지만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나에게 내 말로 와닿았어요.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의사를 통해서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에서 뭐합니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왜? 구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캄캄한 인생길을 함께 부르고 기도를 생각났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하여 내 영혼 기쁨 잠이 들었었네.
속에 잠잠한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가는 일어나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어둠입니다. 귀에 들려오는 것도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도 어둡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다들 지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빛을 보아야 되는데 빛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어두운 소식, 어두운 것들을 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귀에 들려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하박국처럼 나의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귓전에 듣지 말아야 할 어두운 소식을 듣는 내 마음이 다운되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건져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